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우리 부르시고 가기 시작합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이렇게 주시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훈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 훈련 성장 성숙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시종은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교재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보시면 10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10장은 목자와 양의 비유 및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자기 증거와 유대인들의 예수님 배척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21절까지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자, 본달락은 그 예수님의 주요 강화 설교 중에서 7번째, 그러니까 7가지 설교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7번째 설교 강화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그 앞달락 9장 35절 41절에 뭐요? 그 맹인, 진짜 맹인이 누군가 라고 하는 그 본문을 말씀하신 바 있는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어진 말씀이라는 말씀이죠. 즉 유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늘 영적 맹인에 비유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결코 자신처럼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아니며 단지 절도나 강도 같은 또는 혹은 싹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절도나 강도 혹은 싹군에 불과한 유대 종교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싹군과 참 목자의 차이점이 있는데, 자, 그 차이가 뭐냐? 첫째, 양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양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양들을 해치거나 도둑질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들어가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우리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선한 목자냐, 싹군 목자냐 이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양들을 위하여 맹수와 맞서 싸우며 심지어 목숨마저 버리느냐, 아니면 자신의 안위만 도모하려고 양들을 버리고 도망치느냐라는 겁니다. 그죠?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맹수들과 싸운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싸워요. 근데 이 싹군들은 뭐요? 자기 살겠다고 양이 죽든지 말든지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이 차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며 또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와 맞서 싸우셨으며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맛보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또 불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무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멍에를 씌우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의무는 행하지 않은 악한 목자의 모습만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선배들 중에서 아주 웃기는 얘기지만 우리 가슴을 찔르는 말이 있어요. 자, 목회를 하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면 이건 목회가 아니라 먹회다. 예. 먹고 사는 먹회다 이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목회지.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면 이건 진짜 목회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싹군 된다 그 말이에요.
한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선한 목자로 비유하신 이유는 그 목축에 익숙한 유대인들의 풍습을 배경으로 하여 영적 진리를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 목축업이 아주 그냥 대중적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범한 진리를 가지고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는 양의 문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목자이심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첫째,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선한 양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많은 양들을 보살피고 이루하는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세 번째,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여 성경 말씀을 늘 상고하고 있는가? 주께서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핑계치 않으시고 양들을 구원할 참사랑을 보이셨건만 그러한 은혜를 받는 우리는 과연 묵묵히 주의 발자취를 따르며 주님께서 보이신 참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의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문제를 찾으시면 안 돼요. 그죠? 예수님은 완벽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문제가 없어. 누구냐? 양된 우리가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다 주님의 양인데 정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가? 예,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인도한 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는가요? 예,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자신에 한번 되돌아보시라. 자, 22절부터 39절에 보면 솔로몬 앵각에서 가르치는 예수님. 자, 보면은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배척당하시고 그로부터 2달 이상이 지난 수전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유대 군중들로부터 배척당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절기와는 달라요. 뭐 6월절, 오순절, 뭐 순양절 이와 같은 절기는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지켜라라고 정한 절기는 아니에요. 이것은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 시대, 그러니까 BC 164년경에 유다의 마카비라고 하는 형제가 그때 당시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방신 제사로 더럽혔던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한 사실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164년에 그 수리아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제사도 못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소나 염소나 양을 드리는데 그런 걸 드리지 못하게 하고 부정한 짐승 돼지를 가지고 돼지를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건 성경적이지 않는 비성경인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때 이 마카비라고 하는 형제가 우리가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정면으로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난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과 이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막 성전을 허물고 막 했던 것들을 다 처리하고 다시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정식으로 예배를 드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바로 이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 모인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에워싼 채 그가 메시아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오병의 기적,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죽은 사람을 살리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메시아라고 사실을 보여주었잖아요. 근데요, 그들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거 말고 진짜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표적은 누가 구하냐면 믿음 없는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 안 보여줘도 믿어요. 여러분 어때요? 천국 안 보여줘도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 보여줘도 믿잖아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천국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자꾸 네가 진짜 메시아면 메시아는 증거, 표적을 좀 보여달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요구는 예수님을 믿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정죄할 목적으로 예수님의 약점을 잡기 위한 의도가 다 그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의 그 사악한 의도를 예수님께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일일이 답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과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동등하며 자신이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고 계시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른 거 다 양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진리예요. 진리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가 진짜 메시아냐? 아닌데? 예수님 한번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물어도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것만큼은 밝혀요. 예. 나중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빌라도가 뭐라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잘 말했더라. 예수님은요,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불리하단 말이에요.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불리해도 진리는 밝혀요. 이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까지 입 다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진리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지 않고 반드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마자 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죄를 어떻게 네가 하나님하고 같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어때요? 정지하고 모독하고 그를 돌로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하고 똑같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 돌로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미 영적으로 완악해진 마음을 가진 그들로서는 예수님의 그 어떤 가르침에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이미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그 속에 귀를 딱 막고 안 들으려고 하면 상대방이 무슨 말해도 안 듣습니다. 그죠? 귀가 열려야 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걸 들은다고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위협에도 전혀 동요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십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던 자들이 신이라 일컬어지기조차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초자연적인 표적과 권세를 수없이 드러낸 바 있는 예수님 자신이 어찌하여 신이라 일컬어질 수 없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을 들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이처럼 예수님께서 결정적일 때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가르침이 구약 성경에 입에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인정합니다.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구약 성경이 바로 자신에 관하여 예언하고 증거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누이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에도 우리도 성경 말씀과 일치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도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0절에서 42절까지 보면 베레아로 피신하신 예수님. 유대인들의 극력한 배척에게 직면한 예수님께서 잠시 베레아 지방으로 피신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피신하냐? 아직 예수님은 때가 아닌 거예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돌로 치려고 할 때 그것을 맞아 죽으면 예,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져야 돼. 돌이 맞아 죽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저 한적한 베레아 지방으로 피신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레아 지방은 어디냐?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 중심지로 삼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셨던 곳이 어디냐? 바로 베레아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베레아에 가서 특별하게 표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다른 데는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막 기적을 행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이 베레아는 그냥 말씀만 하셨는데도 믿어. 자, 이들은 이적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은 막 기적을 행해야만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만 와 하나님 있나 보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누구는 그냥 설교만 들어도 믿는단 말이에요. 바로 요한이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을 소개한 것은 예수님께 행하신 많은 표적을 목격하고도 믿음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팍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끝내 배척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책망하려고 하는 의도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한 예루살렘 사람들과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그냥 말로만 해도 그들이 받아들인 이 베레아 사람들을 이게 비교하면서 예? 그들은 뭐야? 니들이 똑똑하다고 하지만 니들은 진짜 똑똑한 게 아니야. 이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계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비적인 은사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경 말씀보다 표적을 더 앞세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이 되지 못함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적 좋죠. 중요합니다. 그러나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적은 믿음의 기초나 근거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믿음의 기초 근거는 뭐냐? 믿음이에요. 예,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로 많은 뭐 치유, 이적, 기사 뭐 이런 걸 많이 행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요, 그런 교회들은요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금방 무너져 버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 위에 세워지는 신앙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영적에 보죠. 목자는 양의 각각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들음과 같이 하나님은 개개인을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신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기의 관심과 욕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다가 초점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정신을 딴 데 두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죠? 강의를 막 듣고 있다가 정신 출장 가면 출장 갔다 돌아오면 여러분 뭔 말 들었는지 기억나요 안 나요? 아무 기억이 없죠. 예? 강의 듣다가도 정신 출장 갔다 오면 금방 목사님 뭐라고 했지? 그냥 못 알아먹어요. 예, 정신이 딴 데 가면 못 알아먹어요. 바로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음성을 못 들으냐? 정신이 출장 가서 그래요. 이 정신이 딴 데가 있어.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직접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자신을 온전히 비워야 할 것이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능력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멘. 자, 11장입니다.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 및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님 살해 공식 모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1절부터 16절 나사로의 죽음. 자, 본달락은 본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7대 표적, 7가지 표적 중에서 마지막 7번째 표적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누가 살았냐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아. 근데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독특한 것이. 그러니까 사복음서, 공간복음이 안 나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이 말 안 나오고요. 오직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사망을 이기시고 인류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생명의 주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력히 증거함과 동시에,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해서 이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증거란 말이에요. 또 조만간에 있을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예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이적을 여러 번 행하셨지만 본문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훨씬 더 극적이면서 유대인들에게 가히 메가톤급적인 충격을 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이적이 여러 번 나와요. 바로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딸이 아플 때 야이로가 예수를 모시고 가면서 우리 딸이 좀 죽겠습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그 나사로, 그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뭐요? 죽었다는 연락을 받잖아요. 그죠?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야이로가 실망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그가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잔다. 그러면서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줘. 근데 12살 정도 먹은 딸이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뭐요? 죽은 지 바로,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바로 살린 사건이에요. 그러다가 누가복음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바로 즉각적으로 살린 사건이 야이로의 딸이고,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이 죽은 지 조금 오래돼가지고 장사 지내려고 관에 넣어가지고 관을 메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면서 멈춰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뭐요? 이 청년은 죽은 지 조금 시간이 지난 거예요. 참 성경 보면은 이게 시간차가 다 있어요. 야이로 딸은 즉시 살린 거고,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한참 지나고 나서. 어찌 보면 이 야이로의 딸 같은 건 진짜로 기절했다가 살아날 수 있잖아. 그죠? 왜? 금방 죽은 지 얼마, 그냥 바로 살아났으니까 이거 죽은 게 아니고 그냥 기절만 했다가 살아난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장사 지내러 가는, 우리는 3일장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그날 장사 지내요. 죽으면 그날 장사 지내. 그러니까 옷을 막 하고 염하고 하면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려. 그래도 오래 기절했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래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나사로 사건은 이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기절했다고 이거 해석할 수도 없고, 이건 완전히 뭐요? 불가능하는 거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썩어 냄새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걸 살렸단 말이에요. 아주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기절한 것도 아니고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을, 그것도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본문을 보면 먼저 나사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 중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빨리 와달라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요, 문제는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고 도리어 요단 동편에서 다시 유다 지방으로 건너가신 사실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지금 죽는다면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응급이잖아, 응급이야.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사실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틀 동안 지체하신 이후에 베다니를 향해서 떠났다는 점이에요. 급히 가지 않냐고 일부러 단 데서 이틀 동안 시간을 보낸 다음에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이런 예수님의 태도는 특별한 목적을 지닌 것으로서 죽어 4일째 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때를 기다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죽은 지 얼마 전 바로 살리면 저거 기절했다 살아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났어도 사람들의 충격이 그렇게 크진 않아. 근데 이거 죽은 지 4일이나 돼가지고 썩어 냄새나는 살린 것은 큰 충격인 거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갇혀서 썩기를 기다린 거예요. 즉 주님께서는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예, 그래 인간적으로 조급해가지고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르려는 자세를 확고하게 지니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범사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더라. 예. 하나님의 때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 왜 이때 영성훈련을 받겠네. 더 일찍 받을 것.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요, 지금이 여러분이 영성훈련 받을 하나님의 때예요. 아시겠죠? 이 때를 정확하게 잊지 않고 잘 놓치지 말고 잘 받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추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해놓은 때를 놓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이 두 가지는요, 우리 인간이 제일 못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성질이 너무 조급합니다. 예, 성격이 너무 조급해가지고 기다릴 줄을 모르는 겁니다. 예, 기다릴 줄을 몰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인간의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 성격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고치시려고 이틀 동안 일부러 머물다가 지체하시다가 나중에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기를 바라는 그래서 이틀이나 머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대개는 우리들아 이건 좀 더 인내하도록 만드신 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쫓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예. 자, 여기서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제일 잘해줄 때가 언제냐? 초신자 때 하나님의 응답을 제일 잘해주십니다.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 1살, 2살, 3살짜리는요 울기만 하면 그냥 엄마가 왜? 그래서 와서 다 해줘요. 그죠? 애기 때는 그냥 응애만 하면 와서 왜? 하고서 금방 해줘. 근데 나중에 그 성장을 하면요 뭐라고 해도야 잘 안 들어줘요. 왜? 스스로 해야 되는 때가 되니까 그래요. 자,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는 하나님 말씀 기도 조금만 뭐라도 들어줘요. 근데요, 성장을 하면, 달라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초기에는, 구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또 많아. 그죠? 초기에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 문제 같은 경우.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래도요, 그렇게 물질을 안 주시더라고요. 저도요, 신학교 다니면서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전도사 하면서 사례비 5만원 받는데 5만원 받아가지고 한 달 생활비도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등록금을 마련합니까? 그러니까 등록금 때는 있는데 등록금을 낼 돈이 없는 거야. 그럼 막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꼭 언제 주냐면요 마지막 날 은행 문 닫기 직전에 주셔. 꼭 마지막 막차를 타게 만들어. 근데 막 돈 찾아가려고 막 할래발대 가서 은행에 가서 그 시간 4시 안에 들어가서 입금을 해야 되잖아요. 야, 정말 하나님은요 극적인 걸 좋아하셔. 그러니까 막 그냥 간이 그냥 콩탕 해가지고 그냥 그래야 응답을 해주셔. 근데요 성장하고 보니까요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미리 주시는 하나님이신다고요. 요즘엔 너무 신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성장하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미리미리 챙겨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예.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영성훈련이 2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이 20년 넘으니까 지금 이 수준에 온 거예요. 그 전에 저도요, 얼마나 이거 조급함을 처리하려고요, 얼마나 하나님 많은 훈련을 시켰는지 몰라요. 제가 성질이 좀 급한 편이거든요. 예, 뭐든지 급해. 빨리빨리 해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 처음에 막 영성훈련에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안 줘. 예. 물어도 대답도 느리느리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은 충청도 뿐이에요? 왜 늦어요? 그랬어, 제가. 하나님은 충청도 뿐이 왜 이렇게 늦냐고. 좀 빨리빨리 좀 해주시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늘 그럴 때, 제가 급할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기다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려라. 기다려라는 거예요.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 계속 기다려라.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랬지. 네 입에서 언제까지요라는 말이 안 나올 때까지다. 그래서 지금은 언제까지요라는 말을 진짜 제가 기도하다가 그 말이 없어졌어요. 제 입에서. 언제까지요? 이런 말이 언제 어느 순간에 제 입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예. 여러분도 이 조급함을 많이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11절부터 37절까지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자, 보면은 예수님의 도착을 기다리다가 이미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을 맞이하고 장사까지 마친 마르다와 마리아가 뒤늦게 도착한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에게 이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즉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마르다는 마을 입구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만나자마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서운한 것을 표현한 거예요. 아니, 여기 계시니 왜 갔습니까? 예? 예수님이 여기 있었다면 안 죽고 살았을 때 왜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왜 우리 오라버니 죽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 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의 신성과 생명의 주권자 되심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을 듣자마자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위로의 말로만 받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비록 자신의 오라비가 지금은 죽어서 살아날 수는 없지만 마지막 부활 때에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뭐예요? 지금은 안 살려줄 걸 못 믿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살아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이라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활 때, 다 부활할 때 그때 우리 오라버니도 살겠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마르다도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 자, 여기서 우리는 비록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즉시 죽은 나사로를 살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자신을 믿는 자는 죽음을 이기고 영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함으로써 마르다의 신앙을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보통 믿는 사람들도요, 천국 얘기하면 나보라 죽으라는 얘기야. 근데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천국 얘기하는, 천국 설교하면요 나보라 빨리 죽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내가 죽어서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도 천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뭐예요? 바로 현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천국 생활은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 자, 한편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나사로의 죽음과 이를 애도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성을 알 수 있다. 즉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신성과 더불어 인간의 모든 감정을 직접 체험하시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말씀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영지주의적 이단이 생겨요. 영지주의자를 생각하면서 그 영지주의자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꼭 부인해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버려. 그냥 예수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야. 그 신성을 부인해버리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인간은 아니어서.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꼭 거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요한은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강조를 하고 있으므로, 네? 바로 영지주의적 이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과거 2000년 전 팔레스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친히 아시고 위로하시며 인생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신 그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의 칠고를 해결해 주실 것이며 구원과 영생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된다. 예,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38절에서 44절에 보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뭐 헌화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돌문을 옮겨라, 그렇죠? 예. 무덤에 있는 돌문을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문을 옮기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럽니다. 그 예수님의 한마디였대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극적인 광면이 등장은 나옵니다. 자, 이런 표적의 목적이 뭘까요? 이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타의 표적들과 마찬가지로 목격한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신적 자기 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아무나 살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뭐예요? 내가 곧 메시아야, 내가 곧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예수님이 자기 증명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적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날 정도였을 때 행해짐으로써 이는 예수님의 이적이 그 어떤 의학적 치료 행위나 주술적 방법이 아닌 오로지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주님 자신의 신적 권능에 임각하여 나사로의 시체를 향하여 명령하심으로써 이루어진 초자연적인 성격의 것임을 증거하고 있다. 예. 바로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이나 지체하다가 나흘 만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한편 본문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는데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는 하였지만 아직 그의 몸은 영생불사의 몸이 아니라 다시 죽음을 맛보는 제한적인 부활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사로가 영원히 사냐? 아니에요. 살아났지만 그도 죽었어요. 예, 제가요, 성지순례를 2번 갔거든요. 2번 가서 봤는데 나사로가 없어요. 안 살았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육신은 살려놔도 다시 죽어요. 이게 육신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살리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요, 영성원에 처음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많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은사와 능력과 기적, 이걸 정말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시고 막 어떤 그런 기적들을 정말 많이 기도했거든요.
왜? 그래야 교회가 부흥될 것 같아서. 영성을 받으면서 막 계속 글 놓고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야, 죽은 사람 살려놔봐도 다시 죽는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면, 죽은 영혼을 살리면 영원히 산다. 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 살려놔봐도요, 의미 없어요. 죽어요. 다시 죽어요. 나사로도요, 몇 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예, 예수님 죽고 나서 얼마 후에 죽었을 거예요. 야이로의 딸 죽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어요. 예, 죽은 영혼, 육신은 살려놔도 다시 죽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죽을 영혼을 살리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육신을 살리는 것보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사건은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시하고 있고, 예,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일시적인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소유한다는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예, 성경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뭘 말하냐? 나중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을 때, 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시니까 이걸 믿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예. 그런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 이렇게 둘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살려놨죠. 나이선 과부 아들 살려놨죠. 예, 나사로 살려놓으니까요.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때,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야, 거기 있잖아. 야이로의 딸도 살렸잖아. 예, 나사로 살렸잖아. 그러므로써 예수님의 부활, 다시 죽었다 살아난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그 작업을 해놓으신 거예요. 자, 즉 장차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낸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적을 행하게 될 것인데, 바로 재림 순간에 성도들을 모두가 부활시켜 하나님 나라의 지극한 영광을 누리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나사로는 뭐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기에 불과한 거예요. 예고편인 거예요. 본편은 어디냐? 예수님께서 공중에 구름 타고 탁 임하실 때 죽었던, 예? 영혼들이 탁 살아나죠. 부활해서, 예? 다 휴거돼 주님과 함께, 예? 7년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예,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날이 되면 죽은 이 나흘이 되어 시체에서 냄새 나기 시작하는 자들은 물론이고, 이미 부패한 지 오래되어 뼈도 남아있지 않은 자들까지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게 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림으로써 다시는 사망이나 고통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45절부터 57절,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사내들인의 음모. 자, 이걸 보면 같은 사건이 뭐냐? 죽은 지 사흘 만에, 4일 만에 살아난 그 나사로를 보고 나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왜요? 이건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기적은 누구라도 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즉시 바리새인들에게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와, 예수 죽은 나사로를 살렸대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하여 긴급히 소집된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살해하려고 본격적인 모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피신하여 제자들과 함께 에브라임으로 가 머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자신들의 이익과 특권을, 위협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판단을 내린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살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라 라는 체포령을 내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내들이온 공회원 회의 중에서 그 예수님을 희생시킴으로써 유대 민족을 전체를 살리라고 하는 가야바의 말은, 예수님이 죽으면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나라를 평온해지며 자신들의 주인은 안전하게 되리라고 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도 정치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었지만, 이 말은 본인은 미처 깨닫지 못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거 그냥 자기 육신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온 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예, 가끔 보면 육신적인 사람도요 영적인 말을 합니다. 예, 기가 막히게 영적인 말을.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예, 모르면서 어떤 사람은 진리, 생명 막 얘기합니다. 그거 잘 모르면서. 예, 그래서 말로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말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예, 즉 이는 장차 예수님이 당하실 죽음의 의미를 밝혀준 것인데,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때때로 악인들의 관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지며 그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참 기쁨과 소망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영적이 옵니다. 본문에서 부활의 영적 의미는 현세에서의 성도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새 생명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육신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현세 천국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 그러려고 하니까 뭐요? 옛사람은 죽어져야 돼. 그죠? 옛사람이 죽어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뭐때?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2장은 마리아의 도의 사건과 그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 및 순환 예고와 유대인들의 불신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1절에 11절 예수님께 향유를 부른 마리아. 자, 보면은 자, 본문부터 이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우리가 보통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그러죠.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하여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하루 전, 즉 토요일에 안식일에 베다니에서 발생한 마리아의 도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가 누구냐? 바로 죽었던 나사로, 예,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있는데 순전한 나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걸 씻어. 자, 이런 헌신적 행위는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 죽은 오라비를 살려준 것이 너무 크고 고마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표현할까? 네?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그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는 거예요. 여기서 예, 그 가격을 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은 300데나리온.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남자 성인이 하루 노동판에 가서 일하면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란 말은 300일 동안 일해서 모은 일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300일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연봉입니다.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예? 굉장히 비싼 거예요. 정말 값진 겁니다. 1년 동안 일해서 살 수 있는 그 값진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의 발에 불었다. 이건 뭘 의미하냐? 그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든 뭘 하든 그건 뭘 말하냐?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 봉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왜? 사랑하니까. 보통 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1,000원 헌금하고, 예?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 사랑을 자기는 1,000원으로밖에 인식을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물론 많이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과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 마르다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자,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실 것을 미리 알고 행한 행위는 아니었지만 결국 장차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행위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몰랐어요.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얼떨결에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행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리아의 행위의 의미를 모르던 가룟 유다는 노골적으로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이거 300대를 해야 되는 거, 이거 비싼 걸 말이지, 이거 팔아, 가난한 사람 주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 도와주겠어 하고 책망한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자,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기쁘게 보시고 칭찬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과 물질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마리아를 통하여 성도의 말과 행실은 주위 사람들의 눈과 귀를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 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사람들은요, 의식적으로 헌금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그러면 사람 눈치 보면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셔요. 사실 우리의 재산과 소유는 참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라면 마리아가 자신의 제일 귀한 것까지도 아끼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만큼 드리냐가 아니라 정말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성전 문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뭘 헌금 내고 들어가는 사람들 일일이 다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들이 와서 막 그 헌금이나 돈을 막 쫙 금하니까 떨어지면 짤랑짤랑 소리 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막 헌금을 내고 와도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2랩돈을 딸랑 들고 들어가니까 제자들 향해서 지금까지 헌금한 사람 중에서 이 여인이 제일 많이 냈다. 그 2랩돈을 제자들이 몰랐다면 저건 진짜 큰 돈 넣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 안단 말이에요. 2랩돈 에게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제일 많이 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냈다. 많이 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 일부 냈다. 근데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액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도에서 최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10억 있는 사람이 100만 원 헌금하는 거야.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100만 원 헌금하는 거. 액수는 100만 원 똑같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귀하게 보실까요? 10억 가진 사람의 100만 원보다 1000만 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의 사람은 하나님 훨씬 더 몇 배로 더 크게 보신다는 사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 자,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중에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의 모의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만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려준 나사로까지 죽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이거 참, 우리가 나사로 죽었다 살아나면 우리는 뭐 해야 돼? 가서 아유 축하합니다. 어떻게 대단하면 이래야 되잖아요. 축하해줘도 모자란 판인데 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많으니까 너도 죽어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 시대가 악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는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는 역사를 하였음에 반해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은 오히려 살아있는 자를 죽이는 역사를 수행하고 있음을 명백히 증거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해요. 살리는 역사를 해요. 근데 육신적인 사람은요 죽이는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11월 19절까지면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 자, 마리아의 도의 사건이 발생한 그 이튿날, 즉 오늘날 일요일이면 주일날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거예요. 자, 일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통한 자신의 구속 사역을 완성할 때가 이르렀음을 아시고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드디어 그 사역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걸 아셨잖아요. 그 제자들한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붙잡혀 죽을 거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거기 가면 죽는다 아는데 갈까요, 안 갈까요? 죽는다는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죽는데 왜 가요? 자, 근데 예수님은 알면서 갔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은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고난받는 거. 힘든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뭘 하다가도 힘들 텐데, 그럼 힘들어요? 그럼 나 안 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봉사할 때 힘든 분들은 안 가려고 그래요. 하늘에 상이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찾는 이가 적지만 그것은 생명의 길이다. 그러나 넓은 길은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이다. 영성은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네, 끝까지 이 좁은 길을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뭐 병거를 타거나 말이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는 자신이 이 세상을 군림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구속주요 평화의 왕이심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나귀는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나귀는요, 전쟁터에 나갈 때 뭐 싸우러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짐이나 싣고 짐이나 나르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래서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미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예언한 모습이었고요, 그대로 왔었어요. 한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 소식을 듣고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반드시 승리와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으로 기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늘 뽑아두고 나를 따르라 해서 로마 사람들과 막 싸워서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야, 때가 됐다, 이제 우리가 이제 독립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그들의 기대는 지극히 현세적인 것으로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정치적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토록 열렬히 환영했던 예수님께서 결코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도리어 예수님을 데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가 유리할 것 같으면 막 하고 불리할 것 같으면 죽여라, 그게 인간이란 말이. 따라서 이러한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사실은 진정 주님께 대한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이 세상적인 축복과 만족을 누리게 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분이 누구신가를 진정으로 깨달아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바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은 올바른 신앙을 지니고 있다면 그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리 아니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잃지 않은 채 언제나 그분만을 섬기는 진실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됩니다. 자, 20절 36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 자, 보면은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으로 곧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사건입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거든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건은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오직 본서에만 기록된 것으로서 유대교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온 순례객들 중에 일부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을 만나 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너무 예수님이 소문이 꽉 차 있으니까 헬라인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예수 만나려고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을 가르쳐 주심과 아울러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룰 때가 되었음도 선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신을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미랄로 비유하면서 자신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시게 하여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저도 조그만 텃밭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씨를 뿌리면 이 씨가요 그대로 남아있으면요 이건 열매가 안 맺혀.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요? 이틀 전에 제가 이 텃밭에다가 뭘 뿌렸냐면 그 열무하고 얼갈이 배추를 심었어요. 이틀 전에 심었거든요. 씨를 뿌리고 흙을 덮어주고 물을 주고요 했는데요, 오늘 아까 잠깐 가서 보니까요, 그 물을 주니까 흙에 있던 씨가 밖으로 나왔어. 밖에서 보니까 그날 그냥 그 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밖에서 보여. 그건요 그대로 있으니까 뭐 그것서 뭐 열매가 맺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게 썩어서 자기가 없어지고 싹이 나야 되는데 그 그대로 있으니까 무슨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요 다시 찌개로 이렇게 다 이게 땅 파고 묻었어요. 안 보이게 땅속을 다 묻어줬어요. 다시 또 물 줬어요. 그러면 그가 썩어야 어떻게 돼요? 썩어야 열매를 맺죠. 자라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죽어야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많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사람들은 제대로 그 의미를 깨달지 못합니다. 못 깨달아요. 그들은 유대교로 개종했지만 이 영적으로 어두워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자가 누구냐? 지금 예수님이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못 알아먹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자신을 빛으로 증거하시면서 빛이 사라지기 전, 즉 자신의 죽음이 이르기 전에 이 빛을 믿어 심판을 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의 기록자인 요한이 이 같은 기사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메시아가 아니라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게 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점을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 곧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짐을 믿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함과도 부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7절 50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 자, 본문의 전반부의 37절 43절에서 패역한 세례에 대한 저자 요한의 해설로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여전히 불신앙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즉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게 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의 한 말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믿어지신다는 것은 뭐예요? 이건 복인 거예요. 그죠? 제가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고 깨달아진다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못 깨달아요. 자, 물론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이단으로 규정한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요한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본문의 후반부인 44절부터 50절에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마지막 대중 설교로서 간절한 심령으로 유대인들에게 호소하셨는데
본문에 소개된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 참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였지만 스스로 생명의 길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지만 믿는 사람은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완악한 심령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그냥 버려두실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 유기한다, 유기,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완악함과 영적 무지함으로 인하여 진리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본다. 그러므로 유대인을 향한 본문의 경고는 오늘 많은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경고와 돌이킴을 촉구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적에 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모든 성도들의 매 순간의 삶이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생활 속에서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희생과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13장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과 가룟 유다의 배반 예언과 새 계명 및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절 20절 보면 제자들 발을 씻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보면은 이 고난주간 중에서 목요일 밤, 목요일 날의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푸르신 최후의 성만찬 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팔을 친히 씻겨주면서 겸손과 섬김의 도에 대하여 교훈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본성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24절 30절에 보면 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은 누가 메시아 왕국에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펼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뭐냐고, 야, 누가 크냐, 이걸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게, 내일이면 십자가 못 박게 죽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아직도 뭐요, 누가 크냐, 여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직도 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을 논쟁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 하는 교훈을 몸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그럴싸하게 말합니다. 예, 그런데 삶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풍습에 따르면 이 귀한 손님들이 집에 오면 그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하나의 문화요, 예의였어요. 그런데 이 발을 누가 씻느냐? 그 집안에서 가장 비천한 종, 그러니까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 맨 그 낮은 종이 하는 일이 뭐냐? 사람들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 아래 무릎을 꿇는 채 일일이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오로지 출세의 욕과 교만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깨우쳐주기 위하여 겸손과 봉사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범을 보인 거예요. 그러면 왜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을 논쟁했을까? 이거예요. 아까 말했죠. 제일 그 집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런 거예요. 제자들 12명이 있는데 12명 중에서 야야, 네가 제일 낮잖아, 너 발 씻겨 빨리.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발을 씻겨줘야 하는데 다른 사람 뭐로, 야, 너 내 발 씻겨줘, 너는 나보다 낫잖아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찌 보면 만약에 그때 제자 중에 누구 하나가 발을 씻기면 이제는 뭐가 돼요? 이제 제자 중에서 신분이 제일 낮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찍혀. 네. 그러면 모든 게 이제 뭐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예 발을 씻긴 사람 너 이제 발을 씻겨,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한 번 하면 계속 해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직장에 가서 뭐 커피 타주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 한 번 타주면 끝까지 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장부터 이거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섬김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모습은 이제 곧 십자가에서 흘리시게 될 예수님의 자신의 피로 온 인류의 죄악을 깨끗이 씻겨줄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그들의 죄를 씻어주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죄 씻음의 은총을 거절하는 자는 결코 주님과 더불어 생명적인 관계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발 씻기를 거절하는 베드로의 이 일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 발을 씻기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 이거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무슨 의미인지를 알으니까 그러면 전부를 씻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목욕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원죄부터 모든 죄를 씻음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하루 동안 살면서 우리가 뭐예요? 또 다른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간순간 짓는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예, 바로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랑과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되 말과 혀가 아닌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돌보고 적극적으로 헌신 봉사하는 실천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헌신적인 이런 봉사가 안 나와요.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가서 봉사하고 일하면 항상 시끄럽고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교회 보면 참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 영적인 사람, 여러분 교회 가서 말 안 하시죠? 예. 근데요, 요즘 교회 가면요, 시어머니들이 너무 많아. 그냥 앉아가지고 젊은 사람은 이래라 저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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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교회 가서 시어머니 행세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가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지언정, 예, 말만 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래요. 자, 21절 30절에 가룟 유다의 배신 예고. 앞달락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리는 예수님의 예고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삼았지만 12명 다 변화되고 새로워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성훈련을 받지만 영성훈련 받는다고 다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꼭 그 중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중에 가룟 유다가 누구겠어요? 잘 찾아봐요. 나는 아니겠죠? 나는 아니겠죠? 예? 그래서 전부 다 제자가 저 아니죠? 저 아니죠? 라고 질문하잖아요. 가룟 유다도 똑같아요. 저 아니죠?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초를 찍어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딱 찍어가지고 그 사람 가룟 유다가 주잖아요. 그런데도요, 가룟 유다 못 알아먹어요. 예, 눈이 가려지고요, 귀가 가려운 사람은요, 콕 찍어서 너야 그래도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배신할 걸 미리 가르쳐 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로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할 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근데 미리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 하나 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하더니 얘가 그랬구나. 그래서 그 충격을 줄여주는 겁니다. 또한 가룟 유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갖도록 하게 하며, 가룟 유다에게 너 이 중에 하나 팔리라. 그러면 깨어있다면 어떻게 알았지? 나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이 직접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날 밤에 가서 예수님 팔잖아. 예. 하지만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가룟 유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의 음모가 숲으로 돌아갈까 봐 염려하는 태도로 신속히 산에 든 공의를 찾아가, 즉 예수님과 3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함으로써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잔본인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입니다. 자, 31절 3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과 베드로의 부인 예고입니다. 자, 본문에서 일명 다락방 강화라고 불려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최후의 만찬 자리를 떠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다시 한번 예고합니다. 또 그들이 지켜야 할 사랑의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 계명이 뭐예요? 예? 새 계명은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레위기서부터 계속 전했던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이웃사랑의 계명과 별개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새 계명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옛 계명은 이웃사랑의 기준을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자기 사랑,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구약에서 가르침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주심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해라. 기준이 달라요. 구약에서는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죠. 근데 신약성경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준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라고 말씀하는, 이 기준이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새 계명은 이웃의 사랑의 기준을 넘어서 주님 자신의 희생적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참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우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주 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될 것을 권면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뭘로 보여주겠냐 이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나 영성했어. 영성 몇 기야. 영성을 내가 3년이나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로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진짜 그게 사랑인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고 베드로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는 몇 시간 후에 사실이 됨으로써 이는 예수님의 신적 전지성과 더불어 인간의 자신의 힘만으로는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교훈해 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는 교훈은 뭐예요? 예, 신앙은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장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나는 주와 함께 감옥에 갈 준비도 됐고요. 나는 주님과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몇 시간 후에 뭐라고? 난 몰라.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베드로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모르는 영적 소경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사도인 베드로도 정작 자신을 몰랐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정작 자기를 몰라요. 내가 어떤 수준이라는 거, 내가 어떤 상태라는 걸 잘 몰라요. 여러분 자신을 알기를 바래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래? 내 자신을 알라 그러자. 예? 내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내 삶이 어떤 정도인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큰 소리 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영적이게 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기독교 윤리적 수준으로 섬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기지만 삶의 현장에서 매일 우리가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언행심사가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삶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영적 실제적 의미다. 예, 그래서 세상에서 세족식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세족식 한다고 그 삶이 변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우리의 삶이 진짜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사건은 목회자는 성도의 삶이 영적으로 성숙한 삶이 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유도할 수 있어야 함을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아멘.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자신이 말이 아니라,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보여주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요. 정말 제일 좋은 교육은 뭐냐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섬기는 거 이런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라고 말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정말 영성이 형성된다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진짜 영성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상고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변하는 삶을 친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 교도입니다.